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와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만나 주셨듯이 이 시간 저희들도 만나 주시어 우리 모두가 다시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유성환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욕심과 내 주장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문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방역과 확진자의 치료에 힘쓰고 있는 기관들과 어르신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시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병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등등 다른 문제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어 빠른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간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붙잡고 나아가시는 비전들이 지혜로우심 가운데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근수와 능력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쯤에 있습니다. 184쪽쯤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명도 집사님 가족 나오셔서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라 우리 정기석 집사님과 둘이 부부 듀엣으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해.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너무 찬양을 잘하셔서 제가 바로 노래를 부르기가 너무 좀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불러본 것 같은데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어 드높은 사기. 총을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대한의 향토 예비군. 예비군 노래입니다. 예비군 노래.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TV에서 이 노래가 자주 나왔어요. 자주 나오고 또 동네 이렇게 스피커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행진곡으로 군가를 많이 틀어주어서 이 노래를 들어봤던 기억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그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제의 용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이 어제의 용사들은 예비군 노래처럼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고 막 이런 어떤 어제의 용사들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고 떨고 있는 어제의 용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생명처럼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처형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옛날에는 스승이 처형을 당하면 그 제자들도 같은 제목으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을까, 그런 큰 두려움으로 지금 문을 닫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해 주는,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데 문들을 닫았다는 이야기는 다락방으로 가는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 있는 모든 창문까지 다 닫아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밖에서 조금이라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오면은 혹시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틈으로 조그만 빛이 들어와도 혹시 우리의 신분이 탄로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창문까지 닫아서 모든 빛들을 차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닫았다는 것이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웠다면 먼 동네로 도망갔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때가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점이 안식일 바로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안식일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2,000규빗 정도로 정했어요. 이 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돌아오는 정도의 거리인데 한 900m, 그러니까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바로 안식일이 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안식일 규례에 따라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곳 가까운 곳에서 문들을 닫고 두려워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지났다면 또 바로 도망가면 될 텐데 왜 지금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문들을 닫고 있는 것일까요? 안식 후 첫날은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 아침에 주일 아침. 왜 이들이 안식일이 지났음에도 또 그곳을 떠나지 못하느냐 하면은
안식구 첫날 주일이 시작되자마자 그날 새벽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지 못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은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몸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 찾아왔는데 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뛰어와 보았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금방 찬양을 해주셨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못하고 문들을 닫고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셔서 내가 귀신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의 스승 예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인 것을 알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문들을 닫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문들을 닫고 다락방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들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바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2월쯤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케냐 출신의 하이븐 은게티치라는 29살의 여자가 그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5km 지점까지는 거의 1등으로 달렸었는데 한 5km 정도쯤을 남겨놓고 갑자기 몸에 탈수 현상이 와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와서 그녀를 휠체어에 채우려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그 수키로를 기어서 결승점을 향해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통 가운데서도 무릎으로 기어서 계속 가자 진행 요원도 의료진들 또 많은 관중들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내면서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athan Poland coming across that finish line out of Austin, Texas. Attaboy, Nathan. Fantastic work. Spokane, Washington. 70 years young. She's done a half marathon in every state and on every continent. Tattooed heart and your jet black hair. Run around like you don't care. She led for the entire race. You are witnessing human
결승점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부축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은게티치라는 여인이 그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들어와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기어서라도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도 이 은게티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쓰러졌는데 일어날 힘이 없고 앞으로 나갈 능력도 없는 그런 막막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게티치처럼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힘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는 심리적인 위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을 이기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도저히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평강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우리 몸과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평강을 받은 사람들은 닫힌 문들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들을 모두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문들을 닫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힘으로 다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로 하여금 문들을 닫게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문들을 닫게 만들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로는 나의 실패, 여러분의 실패가 나로 하여금 문들을 닫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나의 문들이 닫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닫힌 문들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닫힌 문들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힘으로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의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닫힌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희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닫혀진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다 함께 모여서,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겠지만 함께 예배드리면 또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염려도 있으니까
우리 두 번에 나눠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송 설교 지금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9시 반에는 1구역에서 8구역까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11시에는 9구역에서 18구역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지 또 내가 어느 구역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오시면 되겠지만, 가능하시면 1구역에서 8구역은 9시 반, 그리고 9시 반 예배를 이제 한 3, 40분 드리고 또 방역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9구역에서 이제 18구역까지는 11시 예배를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들어오실 때는 각자 마스크를 갖고 오시고요. 교회 입구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하시고, 우리 발열 체크기를 샀습니다. 열을 체크하시고 이렇게 1도 이상 높으면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 체크하시고, 이상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손 소독대를 하시고 예배실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예배실에 앉으실 때는 한 의자에 한 분씩 앉으십시오.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앉으시고, 가족끼리는 같이 앉을 수 있는데 가족끼리 같이 앉을 시에는 앞뒤를 띄우시고 그 뒤를 이렇게 앉으시고, 우리 전사님들이 아마 그 자리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3주 정도 예배를 드리고 큰 이상이 없으면 이제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또 상황을 봐서 지켜봐서 또 우리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안전하다 생각이 들면 이제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국수가 많이 먹고 싶네요. 교회에서 옛날에 국수. 그래서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하면 그때 때에 맞춰서 같이 교육부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또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지는 영상을 보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굳이 억지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조심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나는 아직 교회에 갈 수 없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마음에 상처나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또 편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시고, 나중에 본인 생각에 안전하다 생각이 드실 때 그냥 오시면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을 들었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찬양을 들으면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지금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웠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가 또 많이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약간 내리막길인데 약간 우울하대, 그 길을 가면 이렇게 우울하대. 그래서 분명히 엠마오로 가는 우리를 돌이키셔서 다시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 또 상황은 중간에 제가 또 문자로 또 구역장님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기쁨으로 다시 교회에서 뵙기를 기도 드립니다. 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쓰러진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건천제일교회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